9월의 첫날이고 또 오늘이 9월의 첫 주입니다. 9월은 남자의 계절이라고 하는데 혹시 뭐 가을 타는 분들 계십니까? 오늘 참 재밌었어요. 새벽에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고인한 집사님하고 박은숙 권사님이 이렇게 걸어가시더라고요. 근데 되게 저는 좋아 보이는데 제 아내는 뒤에서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손을 안 붙잡고 가시지? 손 좀 붙잡으면 좋겠는데 왜 말도 안 하시지? 근데 이제 신호등에서 이렇게 걸어가시면서 두 분이 말씀도 하시고 또 갑자기 곽은수 권사님이 뛰기 시작하니까 고인한 쌤이 계속 이렇게 따라오시더라고요. 참 그걸 보면서 제가 재밌었어요. 우리가 서로 맞춰가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재밌는 건 우리나라에는 사계절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봄이 오면 살랑살랑 바람이 불어 마음이 신나나니까 잘 예배드리기가 힘들고 여름이 되면 더워서 예배드리기가 힘들고 가을이 되면 또 쓸쓸하니까 예배드리기가 힘들고 겨울이 되면 추우니까 예배하기가 힘들고 진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봄에는 살랑살랑 바람이 불어오듯이 성령의 바람이 우리 안에 불어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해야 되고요. 여름은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더욱더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고요. 가을에는요, 이 추수의 계절이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은혜의 열매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하고요. 또 겨울이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포근한 은혜의 사랑을 우리가 기대하며 그렇게 나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 믿음의 정체성을 회복하라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에 저희 집에 사촌 동생이 방학 때마다 늘 같이 함께 살았습니다. 한 몇 년을 같이 살았는데 제 동생은 여기 앞에 있는 서집사하고 동갑입니다. 동갑인데 동생이 생일이 더 빨라서 서집사가 더 생일이 빨라서 사실 실제로는 형이죠. 근데 저희 집안은 제가 좀 잘못했어요. 제가 그 같은 또래 중에서 제가 제일 막내인데 서로 맘먹다 보니까 제 밑으로들은 다 서로 맘먹더라고요. 서로 야야거리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족보도 없는 집안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저희는 이렇게 허물없이 좀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둘은 안 볼 때는 서로 되게 그리워하는데 서로 보게 되면 좀 종종 좀 잘 싸워요. 왜 동갑이니까 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루는 둘이 또 싸움이 붙었는데 싸움의 주제는요. 전에도 한번 이런 말씀 드렸는데 누가 더 사투리를 쓰느냐, 누가 사투리를 쓰느냐의 주제를 가지고 서로 이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사촌 동생이 먼저 시비를 걸어요. 항상 시비 거는 쪽은 그 친구예요. 그 친구가 시비를 참 잘 걸어요. 니는 뭐 그리 사투리를 많이 쓴다냐 하고 이제 시비를 걸었습니다. 동생한테 했더니 아니요, 네가 사투리 쓰는겨 라고 동생이 이제 대꾸를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도 사투리 쓰자네. 사투리를 그렇게 하면서 네가 사투리 안 쓰는 거 아니잖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동생이 아니요. 난 사투리 안 쓴단 게? 안 쓴단 게는 전라도 사투리죠 또. 안 쓰는겨. 그런 얘기하니까 아니란 게 네 말이 사투리란 게 그러면서 둘이 서로 막 싸우며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누가 사투리를 쓰고 있나요 지금? 뭐 충청도 분들이라 혹시 뭐 편들어 주는 건 아닙니까? 어? 둘 다 사투리를 쓰고 있죠. 싸고 있는데 저보고 물어보더라고요. 누가 사투리를 쓰냐고. 뭐 둘 다 똑같이 쓰고 있는데 뭐 누가 더 쓰냐고 물어본다면 사촌 동생이 확실히 많이 쓰긴 써요. 그 친구는 전주에서 와가지고 항상 이렇게 말투가 약간 나중에는 처음에 아니란 게 그런 단계 하다가 나중에는 그런겨 뭐 그리요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섞어 쓰더라고요. 참 재밌었어요. 둘을 볼 때마다. 어쩌면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환경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때로는 내가 아는 것이든 모르는 것이든 여러모로 영향을 받게 되는데 정말 이상한 것은 우리의 삶에 좋은 영향력보다는 좀 좋지 않은 나쁜 영향력을 더 빨리 습득하고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요 나쁜 건 잘 안 가르쳐 주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빨리 습득하게 되는 것을 어디서 이것을 알게 됐지? 라고 생각할 만큼 너무나 빨리 나쁜 것을 습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지구 안에 하나님을 섬기고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사람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말씀하기를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인간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인간을 만드셨을 때는 성경에 보면은 너 심히 굉장히 정말로 아름다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대로 이 세상을 살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만든 인간이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게 됩니다. 바로 이 땅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죄가 들어오면서부터입니다. 이 땅에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원래 세상을 만드신 목적 그리고 사람을 만드신 목적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게 되고 점점점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 내가 뜻하는 삶을 선택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하는데 어둠이 빛을 삼키는 역전의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정체성의 상실의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도의 삶에 정체성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오늘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성도로서 반드시 너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성도이기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을 놔두지 말아야 된다. 그게 바로 뭐냐면 죄가 몸을 지배하도록 놔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은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은 죄에 대해서 우리의 자세가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적극적인 자세가 되어야 함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요, 우리를 삼키기에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세상을 살면서 죄의 삼킴을 당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죄악의 삶을 선택하는 순간요, 첫째로 보면 죄의 사욕이 우리 몸의 사욕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12절 말씀에 우리의 몸에 대하여 죽을 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은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아무리 길게 살아도 길어야 70이요 80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에는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쨌든 그러나 모두 다 인간은 죽기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악은 작고 이 유한한 삶을 살아가는 또한 유한한 우리의 인생에 우리 몸에 자꾸 사욕을 쫓아 행하도록 사단은 자꾸 우리에게 조장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몸은 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요, 우리의 몸의 건강을 위하여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지 말라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너희가 노력하지 말라, 몸은 다 썩을 것이니까 건강을 지키려고 노력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몸의 사욕을 좇지 말라라는 것은, 따르지 말라는 것은, 순종하지 말라는 것은 원문대로 번역을 하면 그러므로 너희는 몸의 정욕들에 계속 순종하도록 복종하도록 하기 위하여 죄로 너희 죽을 몸을 다스리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가 너희를 다스림으로 인해서 너희가 정욕에 의한 사욕에 의한 삶을 살도록 너희 몸을 내버려 두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사욕이라는 것은요, 동경, 욕망, 갈망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성적인 욕망이요, 또한 물질적인 향유요, 또한 타인의 재물을 탐내는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이 사욕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인간의 가진 이 정욕은, 사욕은 결국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라는 것을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인간은 가만히 놔두면, 다시 말하면 노력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이 정욕에 지배당할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몸의 건강을 지키는 건 중요한 일입니다. 몸을 건강을 지키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입니다. 우리가 건강이 늘 중요하죠. 그러나 이 건강이 모든 것에 우선이 돼서 건강만을 생각하고 내가 건강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고 내가 건강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이것도 할 수 없고 이것도 할 수 없고 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건강이 모든 삶의 우선이 되는 삶은요. 다시 말하면 몸의 사욕을 좇는 자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지키는 것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몸이기에 건강을 지키고 유지하는 것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삶에 건강한 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권투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쳐서 복종하게 한다. 이것은 바로 다시 말하면 녹다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정말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그 복음 때문에 그는 그 자신 또 한 영혼에 대한 구원 때문에 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러한 순종의 삶을 철저한 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수동적인 삶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또한 소극적인 삶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앞에 자신을 굴복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안에 늘 솟아나는 사욕들 여러분 안에도 다 있을 것입니다. 늘 넘어지게 하는 나를 쓰러지게 하는 그러한 사욕들 우리가 그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나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죄악의 삶은요 불의의 무기로 사용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듯 몸의 사욕에 순종하게 되면요 그렇게 순종하기 시작하면 결국엔 죄가 우리의 삶에 왕노릇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눈이 시키는 대로 또한 우리의 입이 시키는 대로 우리의 귀가 시키는 대로 우리의 손발이 자기의 욕심대로 시키는 대로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그렇잖아요. 사실 사람의 입이 굉장히 빠릅니다. 막 보면 그냥 무조건 말해야 돼요. 내 기분에 내키는 대로 말해야 직성이 풀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하면 풀립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야만 내 화가 풀린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이 삶은요 사단의 지배를 받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안에 그 욕심을 통해 우리 몸에 들어와 우리를 지배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불의의 도구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보면 불의한 행동을 위한 도구라는 이야기입니다. 불의한 행동을 하는 도구로서 우리를 사단이 사용해 버린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불의의 도구라는 그 한 가지 예화를 좀 들어보면 사단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분쟁입니다. 자꾸 싸움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중심이 나로 인하여 내 중심으로 돌아가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뜻하는 것, 내가 만족스러운 것, 내가 기뻐하는 것, 내가 흡족한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 사단이 잘하는 것입니다. 분리하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과 가장 원하셨던 것은 바로 하나됨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하나됨,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과의 하나됨을 하나님이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동등된 입장으로서 야 너와 나는 동격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동격으로서 어떤 계약을 맺자라는 그런 계약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창조주와 우리는 피조물로서 우리 조물주와 피조물로서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자인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절대적인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분리의 영인 사단은요. 하나님과 인간이 동등할 수 있다라고 우리를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너 하나님과 같이 충분히 될 수 있어. 너 이 선악과를 먹는 그 순간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그 순간에 너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라고 사단은 그 인간들에게 유혹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 선악과를 통해 인간은 하나님과 동등됨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한 갈라짐의 상태가 되었고 영원한 저주의 상태에 놓이게 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됨, 잘못된 생각이죠.
또한 하나님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하나됨을 원하셨습니다.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며 높이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아담의 갈빗대를 빼서 하와를 만드셨을까요? 예? 이 정강이에 있는 발가락 하나의 뼈를 빼가지고 사람을 만들지 않고 아내를 만들지 않고 내 옆에 있는 사람 아내를 만들 때에 하와를 만들 때에 갈비뼈를 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등된 위치라는 것입니다. 서로 같이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겨 주어라. 그런 위치에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먹자마자, 선악과를 먹자마자 그들 안에 원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저 여자가 나로 하여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했다. 나를 꼬셨다. 핑계하는 것들. 하와는 뭐라고 핑계합니까? 저 뱀이 나를 유혹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할 때 남들이 나를 유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그 유혹에 넘어간 것은 누굽니까? 나 자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자꾸 핑계하게 만듭니다. 어쨌든 이러한 핑계로 인해서, 사랑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서로 간에 분리가 되는, 불의를 가져오는 그러한 깨어짐이 오게 하는, 그것이 바로 사단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거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명령은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요, 요즘에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이 주신 절대적인 명령 안에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됨을 이루기를 거부하는,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꼭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손해인 것 같고 억울한 일 같고, 점점점 처음엔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악의 구렁텅이로 꼭 인도하는 것처럼, 나를 이 세상에 살면서 실패하는 낙오자 같은 삶을 살도록 만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생겨나게 됩니다. 교회가 싫어지게 되고요, 목사님의 말씀도 싫어지게 되고요, 성도의 교제가 세워지게 되고요, 그들 행동 하나하나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상태에 계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는 아니고요. 2000년 지금 한 10년 정도, 9년 정도 됐나요? 그때 10년이 조금 더 됐네요. 그 고려대를 졸업한 어떤 그 송모 할머니라고 있습니다. 중광 할머니라고, 그 고려대 중앙도서관에 계시는 할머니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 할머니는 굉장히 유능한 분이셨습니다. 60년대에 이 고려대를 졸업했는데 수석 1학년부터 4학년 때까지 올 A뿔로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사실 그렇게 졸업한다라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쉬운 일이 아니라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올 A뿔로 학교를 졸업을 했고요. 그러니까 수석으로 졸업을 했고요. 그 총장상도 탔고, 뿐만 아니라 당시 신문에도 다 실릴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할머니였습니다. 그리고요, 그 미국의 인디애나에 가서, 그리고 거기서도 학위를 받았는데 거기서도 최고의 학생으로 기억이 되고 박사학위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왔어요. 한국에 돌아왔는데 이 80년대 한국의 그 스타일이 어땠습니까? 여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시를 하는 그러한 모습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학교 생활을 했는데 너무나 다른 교수들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고 탁월하니까 자꾸 시기 질투로 인해서 결국에는 대학 생활도, 그러니까 교수 생활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결국엔 다 이런 깨어짐의 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편한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그래서 이제 10년이라는 세월을 갈 곳이 없어가지고 이 중앙도서관에서, 고려대 중앙도서관에서 10년이라는 세월을 그냥 산 겁니다. 잠도 거기서 자고 도서관에서 계속 그러면서 공부를 했는데 보니까 대단해요. 이 지구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10년 동안 연구한 게 이 지구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 지구가 어디서 왔으며 인간의 끝은 어디인가? 이것을 10년 동안 고민했더라고요. 정말 최고의 사람, 하버드에도 교수 생활도 했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 정도로 유능한 분인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인간이 어디서 왔는지 또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한 채 지금 이제 한 73세 정도 되었겠네요. 결국에는 지금 인생의 이제 마지막을 달리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이분이 어떤 삶을 살고 있나 찾아봤는데 지금 뜨지 않더라고요. 안타까운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은요, 결국엔 이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늘 깨어짐의 삶들, 하나 되지 못하는 삶들, 계속 굉장히 어려움의 삶들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없이 살면요, 지금 이 시간에 와서 예배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불만, 그러면서 이제 그분에 관한 제가 얘기를 왜 했냐면, 어떤 사람이 그 할머니에 관한 글을 쓰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적었냐면, 하나님도 회개해야 합니다라고 적어놨더라고요. 이런 선한 할머니를, 이런 인재를 그냥 놔두는 하나님은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어느 자리까지 끌고 내려왔는가를 분명히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교회 밖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을 통해서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는데, 자꾸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선택자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내 자리까지 끌어옵니다. 여러분 혹시나 이렇게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있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합니다. 옆에 사람을 봐도 불편합니다. 막 불편해요. 저 사람이 저렇게 앉아 있는 것도 불편하고요. 그냥 꼴배기 싫고요. 정말 한마디 하고 싶고, 교회에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봐도 이 사람 행동은 이게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의 행동은 이게 마음에 안 들고 자꾸 지적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지 않습니까? 불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그 모든 마음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그분의 말씀이, 그분의 능력이, 그분의 삶이 나를 지배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회개함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위해서는요, 반드시 이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왜 십자가가 필요하냐? 오늘 굉장히 기초적인 말씀이죠. 우리의 삶에 십자가가 필요한 이유는요, 죄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금식을 하고 절제를 하고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하고 아무리 결단한다 해도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이룰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만나야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해집니다. 예수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주고 우리를 자유의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십자가의 그 은혜로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로 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 말이 쉽지,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다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다 이기며 살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사회생활 해보세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적당한 타협을 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런 분들에게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전 단호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확실한 우리의 편이 된다면, 주님이 확실한 우리 편이 되어준다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그 삶이 당장 보이기에는 실패인 것 같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포기하기 때문에 문제이지, 하나님을 붙드는 그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자꾸 우리에게 적당한 타협을 요구합니다. 야, 꼭 그렇게 안 해도 돼. 중간만 가도 돼. 중간만 지키면 돼.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편을 버린다면 우리는 사단의 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편에 되지 않는다면 사단의 편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타당하게 생각하는 것, 내가 이 정도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 뜻은 사단의 뜻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꾸 사단은요, 중립을 주장해요. 자꾸 우리 마음 안에 그게 편하게 만들어요. 요즘 같은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딱 중간만 가면 좋겠다. 딱 중간에만 있으면 좋겠다. 근데 그러한 마음들이 결국에는 사단이 주는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D.L. 무디 목사님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새가 내 머리 위를 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내 머리에 앉아 집을 짓는 것은 내가 허락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머리에 새가 둥지를 틀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새가 머리에 둥지를 틀고 있다. 요즘에 보니까 무슨 패션쇼 할 때 보니까 새 둥지를 머리에 많이 쓰고 오긴 하더라고요. 또 그런 거 상상하면서 뭐 괜찮더라고요.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튼다고 생각해 보세요. 죄악이라는 거 그렇다는 것입니다. 무디의 말은요, 죄악이 이 세상에 만연하지만 그 죄가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나를 사로잡는 그 일은 내가 결코 허락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의 편에 섬으로써 이 불의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로 주님께 쓰임받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의의 병기로 주님께 쓰임을 받게 될 때요, 첫째로 보면 산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13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닭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다시 살아난 자 같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산 소망입니다. 다시 살아난 자 같이.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부활의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왜 성도에게 간격이 없습니까? 왜 성도에게 기쁨이 없습니까? 왜 성도에게 확신이 없습니까? 만약에 저에게 그것을 물어본다면 그것은 그가 십자가로 새로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라고 저는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2019년 9월 1일 날 죽었는데 내가 9월 1일 날 다시 살아났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살아남의 감격이 있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아마 적어도 나를 모르고 새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날마다 이야기할 것입니다. 내가 2019년 9월 1일 날 살아났노라. 내가 새 생명을 얻었노라라고 여러분 계속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이렇듯 우리가 예수로 인해 죽었다 살아났다는 산 소망이 있으면 우리는 증거자로서의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을 드러내고 싶고 주님을 드러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들이, 불릿듯한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산 소망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살아난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요, 또한 하나님께 온전한 드림의 삶이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 내 잠재력, 내 기술, 내 능력, 내 지식, 나의 삶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참 생각이 많은 사람입니다. 사실 생각이 많다고 해서 잘 사는 건 아닌데 어쨌든 생각이 많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한 최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참 많이 있습니다. 뭐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일까?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남들 보기에는 잘하는 것도 많은 것 같고, 목사님이 저한테 못하는 게 뭐예요? 종종 저한테 그런 말씀 자주 하시죠. 그런데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잘하는 거 말고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까? 저는 그 일에 대해서 결론을 이제 목회라고 내렸습니다. 목회하실 때 하나님이 나를 가장 기뻐하시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이 나를 가장 기뻐하시는구나. 다른 분들, 간혹 믿지 않는 분들이 목사님은 이런 일을 하셨으면 돈도 많이 벌고 참 좋으셨을 텐데 라는 이야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일이 때로는 저를 즐겁게 하는 일인 건 분명합니다. 제가 즐거워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일은 아니라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일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확실하게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혹시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특별히 학생들, 앞으로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 빠져 있는 그런 친구들에게 저는 묻고 싶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늘 그것을 먼저 생각하면 돼요. 과연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과연 이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 그것을 먼저 생각해 보면 됩니다. 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고요? 제가 오늘 그때도 학생들을 만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학생으로 불러주셨고 이 자리에 있게 만드셨다는 것은 이 자리에서 충성하라고 하나님이 이 자리에 나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충성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공부를 다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 잘할 수 없어요. 왜? 똑똑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막 여러분들의 목표가 나는 1등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1등 해요. 재현이 혹시 그런 마음이 있니? 내가 반에서 1등 하길 원합니다. 아니 전국에서 1등 하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버지가 마음이 너무 기뻐서 머리털이 나길 원합니다. 막 그런 기도하니? 혹시? 막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 그 안에? 사무치는 마음들이? 아니라고? 그런 마음 가져야지.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럼 1등 할 수 있을까요? 막 기적이 일어날까요? 아니에요. 그럼 기뻐할까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럼 하나도 안 기뻐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 나서 목사님 저는 이제 이 일을 때려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제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저 혹시나 그렇게 저한테 다가온다면요 저는 다시 되물을 겁니다. 과연 그 일을 때려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일까요? 라고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이거 극단적인 선택하지 마시고요. 제가 지금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잡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지금 내가 결정하고 있는 것, 지금 내가 만족하고 있는 그 일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합니다. 근데 이 드려짐이라는 것은 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은,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의 삶은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복 안에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잊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자의 삶은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요, 하나님의 만족이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이런 자들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정체성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믿음의 정체성을 회복하라고 했는데, 내가 나의 삶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드시고 나를 조성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지도록 온전히 드려지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자꾸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세요. 하나님께 완전히 내어 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도록 내려놓읍시다. 한번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순종합시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 인생을 내어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맡겨라, 내가 너의 일생을 책임지리라. 시편 37편 5절 말씀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잠언 16장 3절 말씀에도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시편 55편 22절 말씀에도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할 수 없는 어려운 요구를 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넌 그저 내 앞에 나오기만 하면 돼. 내가 다 이루마, 내가 다 하겠다, 내가 책임지겠다. 무엇이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 안에 갈등이 되고 있습니까? 과연 무엇이 여러분 안에 관계가 그렇습니까? 내가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서요, 내가요 교회를 다니다가 어려움을 겪었어요, 상처를 겪었어요, 내가 사람만 보면요 정말로 쳐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혹시나 여러분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십니까? 여러분, 그 모든 거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주님은요, 나오기만 해라,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갈등하고 고민하는 그 모든 것들 주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나오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내려놓음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의의 병기가 됨으로 인하여서 늘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빛된 성도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됩시다. 옆에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믿음의 정체성을 회복합시다. 하나님께 내어 맡깁시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참깨여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야곱이요, 그의 일생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에게 사기를 치고 이제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사실 야곱이 완벽해서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신 것은 아닙니다. 부족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셨고 그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도망자의 신세를 산다 해도 중간중간에 먹을 것들이 많이 있고 얼마든지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손길들이 있지만, 사실 그 이스라엘 땅에서 그 험난한 그 사막을 지나는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인도와 보호하심이 없으면요, 그 일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야곱은 하나님을 붙듭니다.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셨고 야곱이 하나님을 붙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부족했지만 빛나는 삶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이 험난한 삶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주님 붙잡는 믿음의 정체성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길 원합니다. 믿는 자로서의 삶은 오직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께 내어 맡겨지고 온전히 드려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